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려는데 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기적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의 존재가 부각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능력 많은 자임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데, 요한은 어떤 점에 착안을 해서 값진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을까?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의 눈에도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면서 벳세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수하시니까 그 맹인의 눈이 흐릿하다가,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시자 모든 것을 그가 볼 수 있었다고, 밝히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그 뒤에 눈이 밝아졌다고 증언하는 걸까요? 흔히 눈을 뜨는 것은 단순히 이적을 증거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밝은 깨달음과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의 이야기가 거의 보면 성경에 보면 비슷하게 같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 밝게 보는 장면. 아마 이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눈은 뜨고 있으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맹인이고 또 귀머거리가 아닌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착안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모른다면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맹인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전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어쩌면 맹인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성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만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열리고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고 가려져 있던 것, 이기심과 탐욕과 그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파멸로 가고 있는지도, 아니 우리가 파멸자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살던 상태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베드로도 벳세다 출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베드로도 벳세다 출신이에요. 이 벳세다는 성경에 벳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모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집이에요.
그래서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초기에 헤롯 빌립이 그 관할하던 통치하던 그 헤롯의 그 자녀들 중에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할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헬라의 문화와 방식이 일반적인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는 이미 헬라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베세다의 의미를 오늘식으로 끌어내자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베세다입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그 이적을 소개한 뒤에 곧바로 베드로의 고백.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전한 뒤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세다에서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내용이 눈뜬 자,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 이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세속적인 시각에서는 시각에서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결단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된 시각을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맹인이 눈을 떴고 밝히 보게 됐습니다. 이젠 베드로와 제자들 차례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한 믿음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요한도 이런 점을 착안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5절에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로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세상에 있는 동안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세속에 물들어 있고 세상살이에 익숙해져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한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참 맹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맹인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맹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는 참빛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눈이 뜨이자 예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를 반영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그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혹은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를 먼저 괴롭혔던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이나 동포들의 커뮤니티에서 늘 추방될 위협을 가지고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뒤의 내용에 보면 실제로 이 청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했을 뿐인데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 예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자꾸 당국자들이 다른 답을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르게 요구하라고 하는데도 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가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고 추방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동족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위협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추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저버리고 그냥 세상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멀리 사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그래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눈을 밝히 뜨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기와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과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 갈등 속에서 세상이냐 예수냐,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냐, 그 갈등에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오히려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무겁고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게 하신 그 소망과 비전과 나라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왜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도우시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 믿게 해줘 보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숙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게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에 따라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어떤 다시 율법이 돼서 그것을 지키면 은혜가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서 밝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생명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젖어들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닦으라고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강이나 아르바나 아바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자기 나라에 있던 그 좋은 강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고작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의 화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만약에 더 큰 것을 요구했다면, 어떤 비용을 내라든지 더 큰 것을 요구했다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찮다고 해서 안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것은 했을 텐데 이것은 안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말대로 따라 봅시다. 7번 몸을 담그면서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해졌다고 증거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7번 그 물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불평, 불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대로 하면 되겠어, 회의, 의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고집이 하나씩 꺾이고 그 마음에
자기 강팍했던 것 굳은 마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마음도 씻겼을 겁니다. 굳은 마음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고 여호와에게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이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실로암의 의미를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곳에서 거기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전에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동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형식 아십니까? A or B라고 하는 거죠. A, 이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형식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형식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이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이미 사라진 거죠. 그것은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유전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A or B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당시 생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은총을 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죠. 그 죄로 인해서 바세바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유대인들의 믿음과 상식은 그 아이가 죽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값을 치르며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모의 죄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는 죄를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것이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물음,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관점을 바꿔주시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미국 성공회의 주교로 24년간 봉사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버드와 뚜류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존 샬비스 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맹인에 대해 가졌던 세간의 사람들의 믿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먼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둠과 동일시하고, 눈먼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둠과 동일시하고, 또한 정의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날 능력이 없는 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마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복과 저주와 용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것은 이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에게 나타나실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며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길은 생명의 능력의 길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체험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빛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히스기야 때 성이 포위되면 물이 없으면 이겨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원을 다 막으면. 그래서 이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그래서 이게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 요한복음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된 의미로 실로암을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가정으로 보냄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직장, 학교, 모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과 고을과 곳곳에 복음과 평화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죠. 좋은 일로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있었을 테고, 또 삶의 애환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도 있었을 겁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에 쫓기고 포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견뎌야 하는 곳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런 어려운 곳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해고 통지서를 받고서 노랗게 된 얼굴로 가정에 들어왔더니 그 노랗게 된, 왜냐면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그 노랗게 된 검게 된 그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자녀와 부모, 자녀와 아내가 그 얼굴 또한 노랗게 변하는 노래진 세상. 여러분, 그런 어려운 자리도 분명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곳에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래서 주님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냄을 받은 그 곳이 이리와 같은 곳이고 정말 고통과 눈물이 따르는 곳이고 그곳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 요단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실로암은 대수롭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수롭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존재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만 가장 큰 고통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어떤 제자가 있는데,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갔고 길이 없다고 일상화된 좌절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곳곳에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만 갇혀 있던 상태에서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연대하는 힘을 깨달았고 또 이기적인 자기에서 걸어나와 타자로 향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에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 안타까운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두운 눈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 눈을 걷어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뢰하면서 바로 그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자기를 씻어내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둠과 절망이 걷히고 희망하는 힘이 생기면서 눈뜬 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1980년대 대표 시인이었던 정호승님이 그 정호승님의 시가 떠올랐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통당하고 어렵고 절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눈뜬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보고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실로암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가치관과 세계관 기준에서 스스로 자신을 올감했던 생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 뜨고 돌아오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이적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비추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두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내 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일하고 그곳에 먼저 그곳에 동참하다 보면 나아가다 보면 갈릴리로 먼저 달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회복하려면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비관하고 좌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건과 걸레를 들고 그 태안에 들어가서 돌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달려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어떤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하고 거기에 하루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교인들이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렸다고 얘기를 해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의 눈이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 오지 마을에 가서 거기서 작은 봉사, 사실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힘들고 내 물질과 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밝은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함께 돕고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어둠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셨고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율법의 율법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첫째가 수지만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지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얼굴에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는데, 왜냐하면 저도 수지만 할 때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얼굴에 할아버지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 사진인데 할아버지 사진인 줄 착각했던, 너무 똑같아서 착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뜰 때, 왜냐하면 그 아버지 가운데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건 할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뜰 때 또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처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를 지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정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를 넘어갔지만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른 양 한 마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독생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얼굴이 무엇인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이죠. 실로암, 보냄받은 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